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충격적인 등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세례 요한의 등장은 유대 사회에 충격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충격이 되었느냐? 일단 그의 삶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털을 옷을 입고 광야에 살았지요. 여러분, 이런 삶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연인 같은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은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를 연상하게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의 삶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연상하게 했을 것이고요. 이 사실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압제와 헤롯 왕의 포갑 아래에서,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부정부패 아래에서 정말 신음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 축복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쓰고 아픈 말씀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가장 큰 충격은 뭐냐? 이 말씀에 온 유대인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것 같잖아요. 축복의 말씀이 필요한 것 같잖아요. 내가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위로가 될 것 같고요. 축복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내가 축복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고 분별력이 있어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다만 내 귀를 즐겁게 할 때에 그 즐거움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도취되는 것뿐이지, 사실 우리들의 영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할 때, 비록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쓰게 들려지고 아프게 들려졌을지라도 그들의 영은 그 말씀에 반응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야. 그래서였겠지요? 온 유대 사회가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고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고요. 유대 사회 일대의 센세이션이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이 세례 요한의 선포가, 말씀이, 사역이 어디까지 퍼졌느냐? 저 문제 많은 예루살렘까지 퍼졌더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 예루살렘 동네가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 동네인지 모릅니다.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고요, 온갖 정치 모략 술수가 난무하고요, 아주 문제가 많은 동네가 저 예루살렘 동네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 광야까지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는커녕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아주 심한 꾸지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여러분 독사 누구예요? 이게 그냥 뭐 동물원에 있는 뱀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독사라고 하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저 뱀, 사단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에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관장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뭐라고요? 사단의 앞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세례받겠다고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유대 광야까지 찾아온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왜 이렇게 심한 욕을, 심한 꾸지람을 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들의 외식하는 신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왔다기보다는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나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은 사람이야,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려고 아무런 마음도 없이 자기에게 나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같이 이름이 불려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정적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당과 야당, 이렇게 정치적인, 종교적인,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민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삼아서 율법을 강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사두개인들은요, 헤롯과 로마의 비호를 받아서 제사장직을 독점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여당과 야당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사건건이 부딪혔고요. 심지어는 실제로 이 정치적인 암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실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관계였어요. 사이가 엄청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서로 다르고 감정이 좋지 않은, 싸우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함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손 맞잡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왔느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먼저 더 세례 요한에게 먼저 가가지고 세례를 받을는지 경쟁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일종의 정치적인 제스처였던 것입니다. 온 유대 민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지금 세례 요한이 아주 핫한 사람이거든요. 그러자 백성의 지지를 받기 원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도 세례 요한의 라인이라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세례요한에게 나오는데요. 경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교회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 있지요.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주일 예배에 나오잖아요. 막 교회 앞에 와서 인사하고 명함 돌리고 또 막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인사 한번 좀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들이 왜 교회에 나옵니까? 예배 드리려고 나오나요? 하나님, 내가 선한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교회에 나오나요? 아니잖아요. 예배에는 관심 없고 교회에는 관심 없고 하나님께 아무런 관심 없고 사람들의 지지받으려고,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도 한때는 집사 권사였습니다. 그러니 나도 좀 한 표 찍어주세요. 이러려고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2000년 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 앞에 경쟁적으로 나왔었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민중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말하자면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좀 세례를 베풀어 달라 말이죠.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왜 자기 앞에 나왔는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책망하는데 무섭게 책망하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 독사의 자식들아, 사단의 이 앞잡이들아, 무섭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함은요, 지난날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새롭게 믿음으로 주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회개에 아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삶,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내 머리 위에 물 좀 뿌려달라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물 뿌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세례는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외식하는 신앙, 가식적인 신앙이라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뿐인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례에 대한, 회개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럴 때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가 유효한 세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세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러 번 강조합니다. 10절 말씀도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또 여러분 12절 말씀도 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뭐에 대해서 말해요? 열매에 대해서 말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좋은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뭐가 되라고요?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알곡으로 열매 맺지 못한 자는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불에 던져지게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위선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럴 때 세례가 진짜 세례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주님께서 보실 때 알곡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하는 합당한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미움과 다툼을 버리고 용서와 평화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니겠어요? 쭉정이는 뭐예요? 마치 알곡인 것처럼 껍데기만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요.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읽고요. 누가 보더라도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안에 알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까보면 알곡이 없어요. 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의 변화가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좋은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알곡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참되고 선하고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열망하고 도전할 때에, 그럴 때 그래, 네가 바로 알곡이로구나, 네가 바로 선한 좋은 열매로구나,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